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은즉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아마 몇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나비가 번데기 이 고치를 벗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뭐 잠자리가 번데기를 벗고 잠자리가 되고 또 나비가 번데기를 벗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이게 나비의 애벌레는 사실 애벌레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면 둥그렇게 꿀렁꿀렁하면서 걸어가잖아요. 참 보잘것 없습니다. 그리고 뭐 대단하게 이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이 녀석이 나무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고치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게 죽은 것처럼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때가 되어서 그것이 갈라져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나비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죽었던 너희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21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첫 번째는 14절에 보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강권을 이 원어로는 시네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둘러싸여서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안고 둘러싸고 꼼짝없이 탁 붙잡아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 우리를 감싸안고 우리를 강권하여서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라.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하기 이전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들어가서 중요한 사역들을 하죠. 그 이전에 들렀던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거기에 있는 스토아 학파들, 철학자들, 대단한 지식 가진 사람들과 매일같이 장터에서 시장에서 사람 모이는 곳에서 논쟁하고 싸웠어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던지 그 철학자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저 말쟁이가 오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끝없이 바울이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논쟁하고 싸우고 증명하고 이겼는데 정작 그곳에서는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아덴도 그리스 아덴이고 이 고린도도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 가서는 앞서서 행동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심정을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로서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들을 말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방법도 쓰고 전도지도 필요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특정 지역, 또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량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김태현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인생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엔 그리스토라는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삶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지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육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또 신도 없다는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죄인인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완성하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말합니까? 4절에는 이제 우리의 삶이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곧 또 하나님을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이게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3절에는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몸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명과 직분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화목하게 하는 것을 전할 수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뭘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사신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예요, 대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인데 복음 전도를 위한 온전한 삶이 무엇입니까? 조금 가격한 표현이지만 고린도서 5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뭐라고요?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육신으로 살아왔던 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런데 이제 거듭남,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서 이제 나비로 거듭났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의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육신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고백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 생각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삶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미션홈에서도 체크리스트를 하는데 보면 제대로 아는 친구가 몇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은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는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게 여러분 내 삶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있습니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 속에 나는 참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이 강건하셔서 그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시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전도자로 하나님 걸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행복한 전도자로 거듭난 주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